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9장 21절을 함께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 리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라는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2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가르쳐서 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란노서원 사역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모르던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두란노서원이라는 강연장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에베소에서만 말씀 훈련을 시켰는데 아시아 전체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들렸던 모든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이 두란노서원에서 열렸던 바울의 성경 공부 세션에 들어와서 전부 다 변화받고 은혜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지만 바울은 아시아 전역을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또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보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그때는 당장 효과를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듯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당장은 효과를 못 느끼지만 점점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풍성히 흘러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몰랐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됐거든요. 그래서 능력은 말씀을 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무기력함을 느낀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을 섭취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말씀을 자꾸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크리스천은 말씀 힘으로 살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배하는데 예전과는 달리 불이 느껴지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많은 걸 느끼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쓰던 수건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을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막 달라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가장 창피한 게 귀신한테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충격받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에베소 내의 교회 내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무늬만 크리스찬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의 능력이 없던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던 사람들, 교회는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선앙당에 돌 던지던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서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궁합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회개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마술, 책, 부적들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습니다. 우리 안에도 불태워야 될 우상들이 많다고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있은 뒤에 에베소 교회는 침체된 게 아니라 더 부흥이 됐어요. 회개의 바람이 휩쓸고 가면 교회가 위축되지 않아요. 더 단단해집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그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인 칼라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으로, 항상 성경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에베소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강남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딱 2년 있었는데 에베소가 도시의 색깔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교회가 생긴 지 딱 2년 8개월 됐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곳의 영적인 컬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동네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이제 끝없는 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웠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코스는 역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일단 귀환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 사역 보고를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수년 전에 이태리 밀라노에 코스타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3일 집회를 하고 이태리 갔다 3일 돌아오면은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도 아니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며칠 더 있어야 되는 게 좋겠다고 주최 측에서 하면서 로마 쪽 교회에서 와서 그쪽에도 와도 좀 집회를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낸 성경 구절이 그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참 보면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딱딱
목표지로 정하고 가는 도시들이 보통 도시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함부로 계획 없이 필 받는 대로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겠다. 이건 굉장히 제너럴하고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일반적인 그 큰 비전을 자기 자신의 은사와 열정에 맞게 전략적으로 딱 정리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열방으로 나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비전을 선포한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 전략을 세우는데 먼저 헬라 문화의 중심지, 지성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공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최고의 상업 문화도시 에베소를 공략했습니다. 다 그 지역의 킹핀 같은 아주 전략적인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테네의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고 이 에베소의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니까 유럽이 변하고 아시아가 막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를 건드리면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걸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바울의 이런 핵심적인 대도시 공략 전략을 18세기에 웨슬리가 배워서 영국 중심 도시 부흥 운동에 적용했고 19세기 말 D.L. 무디가 배워서 대도시 부흥 운동에 적용했고 20세기에 빌리 그레함이 배워서 전 세계 그 대도시 부흥에 주력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그 총화가 바로 대도시인데 이런 핵심 도시들이 시작된 게 로마 문명서부터입니다. 바울이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복음이 번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시아를 품고 열방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참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눈을 계속 새롭게 뜨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자라면서 헬라 문명 교육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 복음화 같은 거 안 합니다. 자기들이 선민인데 딴 사람한테 같이 천국 들어가서 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열방을 품고 이러는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럽을 가고 아시아를 가더니 이제는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동양인을 사랑하겠다, 흑인을 사랑하겠다, 열방을 사랑하겠다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바꾸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를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선입관이 깨져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무엇을 보는가보다 중요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나온 초등학교 한번 돌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커다랐던 학교 운동장이 이거는 거의 동네 마당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적었나? 아니에요. 내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이 커지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편협했던 나의 시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기 민족밖에 안 보이다가 이제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 그랬어요.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의 땅은 로또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역의 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로마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북한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중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캄보디아고, 어떤 사람에게는 국내 어떤 분야일 수가 있습니다. 금융계, 교육계. 저는 학교 폭력과 이런 왕따 현상이 심하면서 서로 담임을 안 하겠다고 선생님들이 위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젠 진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담임을 맡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축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거기가 로마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사역의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로마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정말 로마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최종 목표가 또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는 디딤돌일 뿐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간 뒤에 로마에 세운 교인들에게 한 편지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끝입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세계가 네모나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세계의 끝이라고 알았어요. 바울은 서바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땅끝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 땅을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한테는 얼마나 힘드냐, 거기가 어떤 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조건을 너무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조건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진짜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기 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씁니까? 어떤 조직에서도 보면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내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내가 편한 사람한테 일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잘난 크리스찬이 있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의 돈은 하나님도 쓰시기가 겁나요. 아유, 제 돈 썼다가 나중에 내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헌금 내고 나중에 와서 주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저 사람 시간 달라 그랬다가는 내가 눈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 제 돈, 제 시간, 제 재능 주님 것입니다. 바울처럼 always available to you, 항상 하나님한테 열려 있어요.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편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이 바울의 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비전이 소록소록 솟아나요. 새로운 목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낸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낸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그 비전이 너무나 크고 너무 참신합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로마를 보게 하고 스페인을 보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 미래 계획을 복잡하게 세우지 마세요.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10개년 계획, 저는 그런 거 세우지 않아요. 당장 올해도 작년과는 너무나 다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로마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스페인이 있어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당장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봐요. 자기 수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이 우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비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나요. 말씀을 보면 비전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도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꿈이 너무 커서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간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시장통에서 막 일하는 엄마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로마를 보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도 기죽지 않아요. 희망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보니까 이 현실이 주는 고난과 회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불평불만 대신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차가운 현실 속에 있지만은 이 소망이 있기에 좌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 때요, 우리는 대부분 전진기어에다 놓고 가야죠. 후진기어에다 놓는 경우는
주차장에서 차 뺄 때랑 어쩔 수 없이 막혔을 때 조금 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후진기어로 여러분 10분 이상 운전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목 디스크를 받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밟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진기어를 놓고 밟아야 돼요. 중립에도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을 갈 때 미래지향적으로 전진기어에다 놓고 가야지,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그런데 후진기어에다 놓고 인생을 살아요. 계속 과거로 돌아봐.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 후진기어로 살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만 유지하자, 중립에다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뒤로 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전진기어에다 놓고 인생을 갑니다. 여러분, 축구 잘하는 팀 감독들은 보니까요, 그 중국에서 전설을 만들고 있는 이장수 감독, 축구 감독 코치할 때 들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진 패스를 해라, 패스를 뒤로 하지 말라.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전진 패스를 하십시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훗날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열흘 동안 죽을 뻔했는데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죽지 않는다. 로마를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안 죽는다. 지금 힘들지만 안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안 죽는다. 나랑 같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 죽는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직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22절을 보니까 핵심 스태프인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먼저 보내고 바울 자신은 에베소에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에서는 5월 달에 아데미 대축제와 기념 스포츠 경기들이 열립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여수 엑스포 같은 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각지에서 구름대같이 많은 인파가 에베소로 몰려오는데 바울이 이런 기회 놓치겠습니까? 나 남아서 그 인파한테 전도까지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떠날 거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수 엑스포인데 내가 여수에 있어야지 어딜 가? 런던 올림픽인데 몰려오는 사람들 전도해야지 내가 어딜 가? 딱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패션이 대단한 겁니다. 끝까지 에베소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복음 전하고 간다. 그런데 바울의 그 선한 계획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엎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전무후무한 안티 기독교 군중 집회, 거의 폭동에 가까운 집회가 터지게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이 에베소가 원래 아데메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데미는 다산을 상징하는 대지의 모신인데, 이 12개의 가슴을 가진 이 여자의 모습을 한 이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요, 가로가 120m, 축구장이죠 그냥. 세로가 60m. 여러분, 그 이태리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 보면,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끝까지 돔까지 120m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60m 올라가는 거죠. 이게 대단히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런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름대처럼 관광객들이 몰려와요. 구름대처럼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이태리 로마 앞에 그 거리처럼 숙박업소들 굉장히 잘 됩니다. 식당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될까요? 기념품 가게가 잘 돼요.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념품 가게 중에서 가장 수입을 올리는 것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의 모형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장식품이었지만 이것을 그들은 부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프리미엄 밸류가 높은 고가 상품입니다. 이걸 팔아서 사는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가 바로 24절에 나오는 데마드리오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자기 입으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5월 달에 열릴 때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뿌리는 돈을 그렇게 많이 챙기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2년 전에 딱 등장하고 나서부터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이 온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이걸 막 샀다가 두란노스원 가서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와서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정 관광 왔다가 싹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고 빨리 돌아가 버리고 숙박업소, 음식, 기념품 가게 그냥 막 줄줄이 막 문을 닫는. 왜냐하면 에베소의 복음화의 속도가 그만큼 빨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파워풀했던가. 오죽했으면 그 토박이 우상 숭배로 사는 이 텃세 심한 이 토박이 비즈니스 상계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복음화의 영향이 파워풀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서울에서 몇 년 목회했으면 강남에 사주 카페랑 룸살롱과 불법 도박과 음란 사이트 기업들이 남아났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일까? 어쨌든 데마드리오는 완전히 생계가 위협받는 듯한 이 경고를 느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바울과 기독교의 영향력을 여기서 막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중의 힘을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군중을 선동하면서, 선동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첫째 이유는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다. 아주 솔직한 이유죠. 그렇지만 둘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꼭 우리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다운되면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에베소의 위엄이 추락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러는 게 아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요즘 정치인들이랑 비슷해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언제부터 에베소시의 위엄을,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군중이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의 그 지성인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일반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IT 기술 정보가 많이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가 이제 국민 인구 숫자만큼 보급이 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SNS 문명 때문에 편리한 점도 많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선동을 당해요. 거짓 정보가 너무 빨리 퍼져요. 확인되지 않는 유령 같은 괴담들이 너무 빨리 퍼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너무 앞뒤 가리지 않고 마녀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먹고 군중을 선동하려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이런 조류의 크리스찬들도 너무 분별력 없이 기도해 보지 않고 이 떠다니는 이 괴담을 너무 빨리 편승하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깨워서 식별해야 됩니다. 여기 휘말리면 안 돼요. 인터넷, 트위터 같은 것이 악용되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데마드리오 같이 자신들의 악한 욕심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위장하는 선동가들이 항상 있고 그 사람들한테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을 확 표출하면서 이용당하는 군중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괴담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한참 그 조류독감 얘기 터졌을 때, 오리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이상한 괴담이 터졌을 때 제가 일부러 제갈도 목사님들 데리고 바로 가서 우리 교인 오리 식당 하는 사람 가서 밥 먹었어요. 식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잘 되는 식당인데 저희들이 가서 맛있게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분이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괴담을 다 믿어버리는 거죠.
파리바게뜨 식빵에서 생쥐 부패된 게 나왔다. 그게 옆집 빵집 아저씨의 투기에서 비롯된 말도 안 되는 음모인 게 밝혀졌는데도 식빵 판매량이 한 30-40% 떨어져 버렸잖아요. 한 2달 동안에. 그럴 때 가서 여러분이 빵을 먹여야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당하는 군중에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악소문을 믿고 같이 편승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믿지 말고, 말하는다고 믿지 말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너 내가 기도해 볼게. 너 그거 확인해 봤냐? 적어도 그 질문 2가지는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군중의 함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짓의 거품을 드러내고 군중의 폭력에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군중은 무지해요. 데마드리오의 선동에 넘어간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에 떨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확산이 되면서 온 성이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말도 안 되는 표어가 나옵니다. 그건 마치 일본과 무역마찰 조금만 벌어지면 뛰어나고 독도는 우리 땅 그러는 것 마찬가지.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월드컵 응원가 부르고. 원래 군중이라는 게요, 이성은 짧고 감성이 길어요. 눈이 금방 군중들이 뒤집혀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바울 때문이야. 에베소의 불경기는 바울의 기독교 때문이야. 바울 어디 있어? 그런데 바울은 안 보이고 야 바울 친구 여기 있다. 괜히 어영쩡하게 써있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토고가 하고 그냥 팍 붙들려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항상 청중은요, 군중은 폭력적이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흉악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퍼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6,000명이 넘는 제1교포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광분한 군중들에게 학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군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을 믿지 마세요. 냉정하게 군중으로부터 떨어지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 군중 집회가 많아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부 다 군중 집회를 문화로 만들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불법 군중 집회 때문에 밀려서 돌아가신 거 아세요? 사도 바울과 이 기독교가 이런 폭력적인 말도 안 되는 군중 집회 때문에 사탄이 이런 군중들을 이성을 잃게 하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희생양을 찾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 군중들 뒤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불법적인 군중 집회, 말도 안 되는, 식별이 안 되는 청중들이 소리 지르는, 고함 지르는 그곳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식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캄다운 하지 않으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은 청중이 에베소에서 가장 큰 모임 장소인 연극 극장으로 몰려갑니다. 이 연극 극장은 한 25,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콜로세움 같은 큰 장소입니다. 30절을 보니까 바울이 뒤늦게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끌려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가 나서서 이걸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바울을 말려내죠. 이건 현명한 게 아니다. 이 흥분한 군중들 앞에 나섰다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 인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각오가 돼 있었지만 그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물러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청중들이 그 극장에 가득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군중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가관이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보세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웃기지 않아요? 화는 내고 있는데 내가 왜 화냈지? 또리 아빠는 왜 나왔어? 몰라. 그냥 밀려 나왔어. 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나를 밀잖아, 화가 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왜 이렇게 혼란이 났냐 하면요, 선동해버린 데마드리오와 그 부하들은 선동은 해놓고 자기들은 싹 빠진 거예요. 옛날에 데모할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 친구 80년대 후반에 괜히 그냥 친구들 데모할 때 우욱 끌려 나갔다가 앞에서 하고들이여 가자, 북으로 오라한 나무로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 타도 그러면서 자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달렸는데, 제가 분명히 제일 뒤에 있었는데 전경들이 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자기가 제일 앞에 있더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던 선동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다가 자기는 붙잡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최루탄 맞고, 선동자들은 절대 안 잡혀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선동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금방 선동당해요. 세상이 뭐라 그러면요,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죠. 대중은 정말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는데요, 민주주의가 쉽게 말해서 맹점이 뭐냐 하면 다수의 횡포입니다. 머릿수가 많으면 옳다? 그렇습니까? 바보 하나와 바보 둘이 합치면은 그게 천재가 됩니까? 바보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안 돼요. 아이디어를 나누면 안 돼요. 그럼 더 탁월한 바보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청중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하겠다, 무지하게 탁 해서 죄성으로 가득 찬 죄인 하나에다 죄인 둘이 모이면 죄인 곱하기가 되는데 막 고함을 지르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영웅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이 데마드리오 같은 욕심쟁이에게 노란한 무지한 청중이에요. 다수의 그 사람들은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군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문조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정치하는 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꼭 하겠다면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런 비겁한 리더가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청중은 무지해요. 청중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그 청중의 폭력적인 힘을 믿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군중의 그 무지함을 여러분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머리 숫자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트위터 팔로워가 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레이디 가가의 트위터 팔로워가 대한민국 국민들 숫자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차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저는 레이디 가가를 보면은 해줄 말은 딱 하나입니다. 가. 왜 시끄럽게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천사 한 사람이 하룻밤에 몇십만의 아수르군을 전멸을 시켜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수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헌신된 제자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전체가 이 난리를 떨면서 지금 바울 한 사람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많이 하는 거는 정권이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은 사탄이 바울이 무서운 거예요. 몇만 명 군중으로 밀어붙여도 바울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급인 알렉산더를 앞으로 확 밀었어요. 왜 밀었는가? 왜냐하면 이 기독교를 향한 이 안티 분노가 유대인들한테도 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지명도 있는 지도자인 알렉산더가 나가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걸 설득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청중이 어디 설득이 돼요? 탁 튀어나온 알렉산더를 보니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같은 놈들이다! 그러면서 그냥 또 소리를 지른 거죠.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돈 많이 벌며 잘 사는 게 배가 아팠는데 이 난리통에 또 튀어나오니까, 왜냐하면 청중은 지금 이성은 짧고 감성은 깊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을 막 표출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희생양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또 유대인들 죽여라,
반인종주의 이 데모가 막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2시간을 떠들었어요. 목이 다 쉬었겠죠. 그쯤에 드디어 에베소의 공권력이 나섭니다. 35절, 36절을 보면은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서기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요. 한마디로 군중을 진정시킵니다. 너희들 말대로 위대한 아데미 사실이다. 그렇지만 진짜 위대하다면 왜 여러분들이 흥분해서 또 위대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냐? 진짜 위대하다면 가만둬도 위대하다. 이 난리를 떨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흥분하고 경솔하면 안 된다. 37절, 39절을 쫙 보면은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회방한 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난리를 떠느냐? 데마드리오의 고소가 맞다면 그것은 법에 위촉하면 될 일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제기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렇게 불법 집회 계속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소요죄에 걸리게 된다. 나는 이 일에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보고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책임은 다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 나온 사람들 다 CCTV 찍혔다.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느냐?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41절 너무 허무해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전경을 통해서 흩은 게 아니에요. 딱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도망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군중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완전히 사기로 모은 군중, 사기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들의 욕심과 그런 미움으로 뭉친 집단은 아무리 크고 강성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말씀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서울광장에 몇십만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머리 숫자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강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죽을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불법 집회, 안티 기독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한나절의 해프닝으로 종료되었지만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에베소 축제 때 몰려오는 사람들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가겠다는 정말 선하고 좋은 계획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군중 집회 때문에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바울에게 닥친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닥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의 위대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럴 때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데마드리아 그놈 집 어디야? 가서 내가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갈 거야. 이럴 수 있어. 이를 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풀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씩씩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다음 장에 보면 나오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미래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가 이제 지나서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에베소에서는 그만하라는 건가 보다. 이제 로마로 가야지, 스페인으로 가야지. 거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바울은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로마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전투에서는 몇 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터져서 작전 코스를 수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가는 길이 어디 경부고속도로 뿐이겠습니까? 중부로 가도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겠지. 그럼 나는 다른 데로 가서 더 전해야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맡기고 초연한 거야.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뜻하지 않은 변수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군중들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춤하긴 했지만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거대한 미래지향적인 꿈을 잡고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꿈을 붙잡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일어서서 전진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